5월 2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잘못된 걸음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그 걸음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이 이르게 되는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를 할 것입니다. 반복된 죄악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죄악인 줄 알면서도 정욕에 이끌리고 오욕을 짊어지면서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잘못과 그에 따른 후회에 이르게 되면 단칼에 잘라버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기뻐하시죠. 저도 사람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사람은 존경스럽기도 하죠. 신라의 김유신이 젊은 시절에 천관녀라고 하는 기녀가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어머니 만명 부인이 아들을 불러서 아주 엄하게 질책을 했어요. 구국을 앞장서고 책임져야 될 장수가 기생과 가까이 하더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 어머니의 꾸중에 김유신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발걸음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집에 돌아오는 게 말이 멈춰서 그 발짓을 하길래 깨어보니까 언제나처럼 다니던 길을 기억했던 그 말이 천관녀의 집에 도착해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는 칼을 빼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명모의 목을 자르고 다시는 천관녀의 집을 드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바로 김유신 같은 사람입니다. 뉘우치고 결단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것 말이죠. 에스겔 18장 21절엔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요나 3장 2절 4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왕과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도시키려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돌이켜 회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니까 멸망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했던 그런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망의 운명에서 구원받게 했던 것입니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이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에서도 어떤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구분은 그가 돌이키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켜야 되는 당위성은 둘 모두 다 같은 대상에게 돌이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무방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돌이켜야 되는 것은 명제가 뚜렷한데 돌이켜야 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옳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대상에서 모두 돌이켜야 타당한 것인데 그냥 돌이켜야 하는 것은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돌이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불의에 의한 결단력과 선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인간의 의지에 따른 문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긴다는 죄악은 돌이켜야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도 돌이키지 않거나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고 그 사람의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원수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는 영생이라는 이 멸망과 영생의 문제는 결국 선택적인 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멸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악한 의지로 죄악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선한 의지로 죄악에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8절에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겐 구원의 빈관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멸망을 택하는 그런 거리도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표명할 때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자신의 의지로 그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구원에 이를 것을 결심하고 실행했던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잘못된 죄악의 관습과 삶에서 돌이켜서 죄 용서함과 더불어서 구원의 의를 얻는 그런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우리 말로는 아시리아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들이 신흥 제국으로서 세계를 침범해 나갈 때 그들이 얼마나 극악하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 제국 하면은 아주 잔인한 민족, 아주 용맹한 민족이었지만 말이죠. 잔인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의 경고를 전해 듣자 죄악을 뉘우치고 돌이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서 그 결과로 멸망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회개하라는 말씀과 돌이키라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복음과 죄에 대해 책망을 들으면서도 어째서 돌이켜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겔 33장 18절 이하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의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은 반드시 악한 것으로부터 선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의로운 것은 돌이킬 게 아니라 오히려 거침없이 전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함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 자기의 눈 아래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악함과 불순종과 불의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달아 돌이켜서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